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20년 전쯤의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봤어요? 네. 이제 그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제 한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전쟁에 참여하죠.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인 이제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만 남았는데 아직 생사 여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은 지금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은 라이언을 찾아서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존 밀러라고 하는 대위와 또 그를 위시한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그를 찾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를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찾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존 밀러 대위 이분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기죠. 뭐 그렇게 큰 유언은 아닌데 잘 살아라. 살아남아서 잘 살아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흐른 뒤에 이제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일병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 손녀들을 다 데리고선 이 가족들이 그 존 밀러라고 하는 대위가 묻힌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가 그 무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그 말대로 그 다리 밑에서 한 그 말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얘기대로 잘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소한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의 그 평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은 그냥 잘 사는 거였어요. 잘 사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존 밀러 대위가 한 말을 매일매일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소개를 하냐면은 이 영화의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9절에서도 이 시인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그 주님의 계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탈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고 오늘 11절은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한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라이언 그 일병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하여서 그 밀러 대위가 한 그 유언의 말을 매일매일 생각했던 것처럼 시인은 지금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는가 귀히 여겼는가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곧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했는가가 확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범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기 앞에 보면은 범죄는 하나님께, 그 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범죄,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11절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시고 그 죄를 매우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불쾌히 여기시는 그 죄를 나는 짓지 않겠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야 될 그 모진 고통과 수치, 그 죽음을 대신하여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또한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그것이 나도 너무나도 싫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발전되는, 그와 같은 동기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떠한 떳떳한 모습, 내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 도덕적이고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니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 중에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를테면 보세요. 주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알죠? 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말씀이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고, 말씀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 안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무엇을 매개체로 하시냐면, 무엇을 방도, 그 통로로 하시냐면 바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효력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회개시키시죠. 설복, 설득시키시죠.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신다 그랬죠? 예,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그러한 방법, 내면의 어떤 빛,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우리가 범하는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성경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기서 세 가지 나오는 그 말씀은 모두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죠,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요 주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변적으로 혹은 변덕스러운 지식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 그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주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가슴 안에 간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저 기억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그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지만 그 말씀이 효력이 생겨요.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새겨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아주 그것을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옛 언약과 다르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돌판에. 그렇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은 그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말이죠. 아니, 문자에서 기록된 그 내용이 나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교회에 있는 공동체 모두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각각의 각각의 신자들 안에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을 듣냐면, 이제 가끔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시거나 혹은 주일학교를 이렇게 대할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고 떠드는 것 같아 보여도 설교 내용을 물어보면요, 다 알아요. 다 대답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을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와 같은 태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설교 전체를, 성경 66권을 통째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도 그들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신령한 그 능력,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들은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용법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이것이 성경 어디에, 여기에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해서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성경 배경 지식들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을 그냥 연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문자가, 그 문자 자체, 그렇죠? 그 문자 자체를 읽는 것,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거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때, 마음에 새겨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세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요충지,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은요, 그냥 고요한 것 같고 아무런 그런 요동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령하느냐, 아니면 죄가 그것을 점령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느냐, 아니면 욕심과 거짓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의 행동은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주관되느냐, 아니면 죄와 욕심에 의하여서 주관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죄와 그 사탄의 거짓된 속임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4절,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와 욕심과 거짓,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항상 지켜야 됩니다. 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사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언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단단해질 때 그래요. 뭐 완악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흉악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적용되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를 바로 마음이 단단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8장 5절과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비유입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다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아 버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게끔 우리는 늘 항상 애써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늘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는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요령이 없어요. 이것은 그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노출돼야 돼요. 노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중간중간이 됐든 언제든지 간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빈도수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도 차고 너희 이마에도 붙이고 나가는 그 문짝에도 붙이고. 그렇죠? 여러분, 무슨 가게 또 집 뭐 이를테면 뭐 차 안에서 뭘 붙이는 거 이게 뭐 부적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집에 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죠?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핸드폰 어플 중에서 어떤 거를 딱 하면은 핸드폰을 켜면 켬과 동시에 말씀이 딱 뜨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키면 뭐 시계를 보려고 해도 카톡을 보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딱 여는 순간에 그냥 말씀이 딱 나오게끔 하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되게끔 해야 하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전공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노출시키고 그 노출된 말씀, 우리가 보여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 그렇죠? 원래 그 원어를 따져보면 뭐냐면은 이렇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 그러니까 소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새김하듯이 그렇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뭐 영어 프로그램인가요? 어디? 뇌새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어떠하게 요구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반복해서 암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90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아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쳤어요. 네. 요즘이 너무 안타까운 시대죠. 요즘이 빨리. 제일 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목사님,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저쪽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이제 평상시보다 설교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오만 인상을 쓰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학원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학원 시간이 늦어서. 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학원 차가 교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학원 차가. 그 큰 버스가 학원 차 앞에서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끝나면 바로 애들 태워다가 바로 학원 데려가려고. 지금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제거해야 될 것은 뭐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해 요소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방해 요소. 저마다 다를 겁니다.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TV,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미디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5분, 10분, 뭐 1시간 정도 보는 것 갖고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것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어도 크게 감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쁜 거죠. 바쁜 거. 바쁜 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바쁜 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바쁘면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교회에 못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마음껏 하게 만듭니다. 마음껏 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또 하나 있다면은 바로 비신앙인들, 꼭 이렇게 비신앙인이다라고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뭐해요. 그러나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군가 대화하는데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가 내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대화가 자꾸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늘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뒷담화죠. 뒷담화. 누구 뒷담화 막 해요. 막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을 내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보면 그렇게 뒷담화를, 어떤 사람과 만나면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과 대화를 우리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차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시작과 끝,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쁠 땐 이것이 안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시작할 때, 그렇죠? 마칠 때 그것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살펴볼 때 말씀 묵상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걸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대뿐만 아니라 장소가 있어요. 장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소를 좋아하냐면은 그 자연 있죠. 자연. 자연을 좋아하는데, 자연에 가면 그 새 소리도 들리고 또 뭐 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냥 조용하죠. 적막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들리는 그 오감을 통해서 맞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을 가질 때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 그런 것을,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 말씀 암송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묵상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려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되새겨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악 듣는 거 있죠. 음악 듣는 거. 어떤 음악이 듣는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찬양이 되어도 좋고, 뭐 클래식 음악이 되어도 좋고,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좀 뜨겁게, 내 마음이 어떻게 좀 달궈지는 그러한 정서가 될 때에 우리의 말씀이 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솔직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공허한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성이 됐든 묵상이 됐든 어떤 기도 방법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도 저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